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이 창세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여섯째 날에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이 6일째 날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6일째 날에 대한 말씀이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6일째 창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창조와 우리 내적인 창조가 원리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된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됩니다. 둘째 날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늘 위에 속한 속성과 하늘 아래에 속성이 어떻게 된다고?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추구하는 삶, 하늘 위를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4일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삶 자체가 나아가게 됩니다. 5일째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 위에 있는 신령한 복과 하늘 아래에 있는 신령한 복의 풍성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버립니다. 풍성함에 머물러 버립니다. 풍성함을 지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진입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식물들은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대로 만드신 사람은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동물들과는 어떻다? 질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아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안에서 다윗이 선지자잖아. 영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너무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걸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근데 이전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형상대로라고 써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원어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인간을 갖다가 너무 이게 높여놓는 것이 아닌가, 좀 겸손의 의미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낮춰놨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 성경에는요, 개혁 개정에는요, 그걸 그대로 원어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더 맞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이뻐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니까 그 손주들의 얼굴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이뻐하는 거거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형상이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보이잖아. 그래서 이뻐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딱 하나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항상 회복되어져 있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요, 기뻐하셨어요. 왜? 자기 닮았거든. 자기 닮아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거든.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복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요. 예. 그래서 옛날 기독교 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아우라가 탁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고 인명적인 느낌들, 그들에게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들이 그들에게 비춰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상은 뭐 어쩌고저쩌고, 모양은 어쩌고저쩌고, 막 신학자들이 막 그랬더라고요. 나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괜히 말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말로 하지 말고 원어가 떠졌다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니까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요, 동일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어떻다고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니까요. 어디서 좀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꼭 어디서 있는 걸 주워 듣고 하나님 형상은 이딴 것이고 모양은 저딴 것이더라 막 이야기하는데 괜히 특히 원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나 좀 제대로 읽어요.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요, 원어 성경 공부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어려운 원어 성경 공부하지 말고 한글로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만들어 성경 내려두고 왜 원어 성경 읽고. 그 바보짓 하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본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의 변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 물론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많이 깨트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선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박히고 군대에서 꼭 이러잖아요. 투척 너 그럼 벌떡이 나가지고 누구누구 군번 몇 번 막 이렇게 하잖아. 연습시키잖아. 그러듯이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생각해봤어요. 귀신이 우리가 축사하면 나가겠느냐고. 자기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리 안 가 임마? 은숙이 지적인 경우에 니들이 우리를 쫓아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축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모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에 못 박아놨잖아요. 신학교에서는요, 이 형상의 의미를 닮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불완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동물들도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죽어나 살아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 형상과 실상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죠? 형상은 우리. 그런데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니까 거울 앞에서 내가 거울을 보잖아요. 나는 실상. 거울에 비춰있는 그 모양이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이 사라져버리면 형상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나는 누구니까 고민한다고 할 수 있나? 실상 되신 하나님 그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싹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형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됨의 의미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을 잃게 되어졌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무엇을 상실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상실한 마음. 형상의 회복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창조 첫째 날 얘기할 때 참빛 예수님 그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뭘 시작하게 만듭니까? 내적인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 형상의 첫걸음이다. 아멘. 어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분 아는 것.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형상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새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이 가능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이건 자니라.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새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해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는 그로 말하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네 가지 과정. 예정, 부르심, 그 다음에는요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요 과정이 조직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 담는 요 전체적인 과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인 것은 누구 닮으라고 예수쟁이인 것입니까? 예수 닮았다고 해서 예수쟁이인 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 위해서 믿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형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요?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뭘 주십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게. 영접한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할 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칠 때 풍랑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십니까?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풍성함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6일째의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째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 닮은 모습이 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생교회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좀 뒷부분에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좀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때, 부드럽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아주 과격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억눌려져 있습니다. 아니 세계 교회 전체가 억눌려져 있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전략이 놀라운지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는 이단들도 길거리 전도를 안 합니다. 다 개인 접촉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구에 10만 명 다시금 했잖아. 3년 동안 긁어 모아가지고 10만 명 만들어가지고 10만 명 수교 짓고 했잖아. 개신교회는 1년에 몇만 명씩 준다고 하는데 신천지는 지금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이 시간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